자, 오늘 요한계시록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한다. 이 말 이해되세요? 자, 만물은 뭐죠? 예, 한자요. 만물은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것. 이 하늘, 땅, 사람, 자연, 식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라고 할 때 만물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우리가 거듭남 얘기할 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 예전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할 때 새롭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전에 예배당은 어땠어요? 네, 이렇게 생겼고 이랬는데 지금 예배당은 어때요? 전혀 다르죠. 그때 예배당하고 전혀 다르게 새롭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같이 봤던 도표입니다. 오늘은 배울 내용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로 따질 것 같으면요. 지금 AD 70년 성경 파괴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이후로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은 기록이 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적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말 그대로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시라는 말 설명해드리면 계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Revelation.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치 우리가 꿈을 꾸듯이 잠잘 때 꿈을 꾸듯이 하나님께서는 환상, 비전을 통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계속 적죠. 하늘의 모습도 적고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도 본 대로 적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많은 상징적인 환상들을 많이 보지만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전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보면요. 총 22장까지, 22장까지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사도 요한의 인사말이 있고 또 특별히 7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편지로 적습니다. 7 교회들에게 너희 교회는 어떻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해라.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플리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가플리진 교회에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라. 특별히 한 교회에게 편지를 쓰듯이 7 교회에게 그 각 교회에게 맞는 편지, 권면의 내용, 중요한 내용들을 편지로 쓰게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을 한 번, 두 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마치 판타지 소설, 만화를 읽고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많은 신기한 환상들, 동물들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늘의 환상,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7개의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오게 되는데 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중요한 문서를 두루마리로 어떻게 되죠?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고 나서 이걸 누구에게 전달하기 전에 촛농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인장 반지를 딱 찍죠. 그래서 이걸 누가 열었다 안 열었다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도장을 통해서 이게 왕의 도장이면 이건 왕의 명령이구나, 왕의 1급 비밀 문서구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인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이
그러면서 하나씩 뜰 때마다 놀라운 환상들, 놀라운 계시들이 계속 하나씩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그 내용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를 보는 게 아니고, 또 특별히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볼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건 무슨 뜻이지? 하고 하나하나 파헤치는 게 요한 계시록을 읽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7 나팔을 불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 대접을 하나씩 부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적 어떤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예요. 이것들이 왜 쓰여졌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은 17장부터 22장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기신다, 승리하신다. 사단의 세력이 마치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다 죽일 것 같이 달려들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의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특별히 21장, 22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에서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빠르게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참된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강조해 주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중요한 핵심 구절들을 하나씩 볼 텐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바인더 71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71페이지. 네. 네, 두 번째 장이죠.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두 구절씩 찾아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인사말 부분이 되는 요한계시록 1장을 먼저 펼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다 펴보시고요. 네, 먼저 찾으신 분들은 항상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쉬운 성경으로 찾으신 분들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2절.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개역개정의 표현으로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냥 생각하다 잠자다 꿈꿔가지고 신기하다 해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뭐를 보여줬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 앞부분에 이어서 우리가 읽은 3절까지 그 이후에 이어서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8절이요. 그리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쥐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계속 편지들,
신약 성경의 편지들을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지금 에베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잘 헤쳐나가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쓴다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받아서 편지를 쓰지만 그 편지를 읽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예요. 아까 제가 시대를 말했죠. AD 90년에서 100년 사이. 이때면은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완전히 지금 전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태고 로마 황제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살았어요.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 황제, 로마의 왕이 진짜 왕이고 진짜 신이고 이 왕을 거절하는 사람 다 죽인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계속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바코드 나오고 666 숫자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막 공룡이 나오고 이거 뭐예요? 이게 뭘 가리키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불안해하는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지금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하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연 우리가 아까 질문 던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승리하신 왕이라면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진짜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왕이라면 왜 로마 제국이 더 예수님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가? 왜 우리는 그 하늘의 하나님 왕을 믿는데 이 땅의 왕에게 핍박을 받고 죽어가야 되는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고민은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사람들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로 이야기했을 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올 것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올 때가 됐는데 그리고 핍박이 이 정도로 심해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될 때가 벌써 됐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시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거 없다. 재림은 이미 지나갔다. 세상은 처음 있던 모양 그대로 지금 똑같이 그냥 있는 거다. 세상이 끝나는 날은 오지 않는다. 이게 다다.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그냥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술 먹고 너 놀고 싶은 대로 놀면서 살아라. 이런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했죠. 진짜로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이 고민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그 분위기를 잘 모르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기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핍박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물론 우리들 중에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막 싫어하기도 하고 또 고향에서 베트남이든 캄보디아 고향에서 왜 교회 다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야 교회 뭐하러 다니냐 우리 한국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가면은 대학생 특혜이터 그러고 뭐 너 미쳤니? 왜 교회를 다녀? 왜 하나님을 믿어? 이런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 정도의 핍박이 아니고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지난번에도 주기철 목사님의 영상을 봤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심지어 결국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를 보고 계신가?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리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언제 오는가?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상을 주고 벌을 주고 진짜 행복한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 맞는가?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로마 제국의 왕이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는 거지만, 요한계시록과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 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친히 아까 말한 두루마리에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역사의 순서를 하나씩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순서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대접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봤지만, 그 대접 자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진노의 대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 세상에 벌을 내리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접은 그냥 세상이 점점 망가져 가는구나, 종말을 향해 가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씩 세상에 벌을 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회개에 대한 강조들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킨다면 너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너희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그 믿음을 너희가 잃어버리고 있다. 회개해라. 하나님은 진짜로 다 보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승리하신 진짜 왕이시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러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괜찮게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할 때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도 있기 바랍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인내에 대한 강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한번 성경 구절 몇 군데 더 찾아볼까요?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쉬운 성경으로 찾으신 분들 저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서 참고 견뎌야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반 서신에서 중요한 주제로 강조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내라고 표현하죠. 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하고 또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최후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조하고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해왔던 이야기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이상한 짐승들이 나오고 이상한 환상들이 나오고 우리가 이게 뭘 의미하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많은 부분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용되던 이미지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던 상징들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부분들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한 것을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그걸 그대로 그 환상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을 이해할 수 없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가면서 잘못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구약 성경과 연관해서 계속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약속을 해오셨습니다.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들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하고 성취한다는 것을 계속 하나씩 하나씩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21장, 22장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은 힘들고 슬프고 괴롭지만 예수님이 재림 딱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때부터는 행복 시작된다. 잘 들어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 세상은 힘들고 고난이 많고 괴롭고 슬프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 때가 되면 딱 그날이 오면 이때부터는 기쁘고 행복하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 언니가 먼저. 세상이 왜 계속 나쁜 것만은 아닌가? 그쵸. 지금 에스더 한 말 들었습니까? 세상이 계속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똑같은 표현을 다시 해볼게요. 올바르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힘들고 핍박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맛보고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딱 오셔야 이때부터 행복이고 이때부터 기쁨이고 이때부터 승리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우리가 계속 표현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일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날이 안 오면 난 너무 괴로워. 난 그날이 올 때까지 난 슬플 수밖에 없어. 죽을 것 같아.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이 오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늦게 올 것 같으면 내가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은 마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는 것이 저기 멀리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어떨지 기쁨을 누립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승리하는 그 승리 가운데 우리도 동참합니다.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일을 하면서 가족하고 사람들 만나서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교회에 오면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심판의 문제인데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악한 세력들이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악한 세력,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 세상이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보고 계시고 벌 받아야 할 사람을 지금도 벌을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죄 지은 거에 대한 벌을 내리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죄를 이만큼 졌는데 왜 하나님 벌을 요거밖에 주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심판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환상들, 재앙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건 단순히 이 세상이 망가져가는 종말을 향해 가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움직이시면서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 모든 것이 다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그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할 부분은요, 아까 계속 강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제가 여기다 임마누엘이라고 적었는데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은 말하기를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아기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다시 오시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성경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찾으셨으면 네. 자, 쉬운 성경 찾은 분들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미 읽었습니까?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 보좌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내게 하는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여라. 또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을 거저 주겠다.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황이 불타는 볼못에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의 크라이막스예요.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부분은요. 3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죠.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경 개관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림을 제가 여러 번 보여줬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낙원, 기쁨의 낙원이라고 했죠. 기쁨의 낙원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강조했습니다. 약속을 하셨고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다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거하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승리요, 이기는 거. 누군가 싸워가지고 이겼다 할 때 승리라고 하죠.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물론 다른 표현도 많이 있지만 훌륭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꾸 이거를 강조해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대요.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었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아주 훌륭한 왕을 소개합니다. 이 왕은 전쟁에 싸워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마치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던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왜 자꾸 이걸 강조하죠? 그런데 그분이 승리를 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었는데, 처음엔 죽었었는데 지금은 승리하신 분이 됐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핍박을 당하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승리하신 왕으로 굳게 쓰셨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셨고 최종 승리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두 구절을 같이 찾아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찾으신 분들은 한번 저와 같이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고 그 흘리신 보혈의 대가로 모든 민족, 언어,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셨습니다. 10절. 피로 산 그들을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10절을 잘 보세요. 그들은 누구죠? 네? 예, 그렇죠. 다른 사람이 갑자기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복수로 돼 있고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성도들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요. 22장, 다시 제일 뒤로 가서 22장 5절입니다. 5절 찾으셨습니까? 쉬운 성경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밤도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선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혹시 전도사님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 계세요? 네. 어떻게 되죠?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니 그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다스린다는 단어예요. 지금 5장에서도 마찬가지고 22장에서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으로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승리한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스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다스린다는 얘기죠? 아까 이 땅을 다스린다고 표현했죠. 5장에서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농사를 해도 사람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세상을 도리어 공격합니다. 사람을 도리어 공격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 땐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적 왕으로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걸 생각하십시오. 지금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그냥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진짜로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습니까? 그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언제까지요?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 믿고 이 세상 살면서 조금 더 행복이 있으면 좋겠다. 이 세상 살면서 조금 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 끝 주님과 함께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얼마나 승리하신 우리의 왕이신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죄가 너무나 많고 악이 너무나 많고 나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건 나쁜 일들,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볼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 또한 장차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셨으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서로를 도와주며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